그 이번 월드컵 우승을 스페인이 했죠. 그 스페인 나라의 국기를 보니까 이상한 글씨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스페인 국기 가운데 로고 같이 이렇게 왕관이 있고 방패가 있고 양쪽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둥에 리본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빨간 리본이. 그 리본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라틴어 문구가 써 있어요. 라틴어 문구.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 영어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further beyond, further beyond. 그러니까 저 너머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왜 담겨 있는 글귀냐면은 15세기 이전까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과 이제 여기 모로코인가요? 그 유럽의 끝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살길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불러요. 지도에 보시면 그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여기에 글씨가 안 보인다. 하여튼 스페인이 있고 모로코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의 길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저 해협을 나가면 이제 세상의 끝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해협에 있는 기둥에 사람들이 글귀를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냐면 Non plus ultra라고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이 지중해 안쪽 바다만 안전한 곳이고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 위험하다. 여기는 세상의 끝이니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스페인의 카를 5세라는 왕은 이 문구에서 이 non이라는 부정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긴 글귀가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로라는 글귀를 남겨서 국왕의 표제로 삼고 국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어놓은 상식과 편안함이라는 한계선 너머로 나가면 더 넓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라는 것을 국왕의 그 통치 표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스페인 국기에도 그 글귀가 남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사실은 근데 비슷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정서적 불안함, 두려움, 사방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마주하고는 스스로 문구를 새겨놓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 이상 넘어가면 불편해져. 이 이상 넘어가면 내 삶이 힘들어져. 이 이상 넘어가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왜냐면 이 안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고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껴요. 요만큼의 영역을. 그리고 요 영역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안전지대, 영어로 하면 컴포트 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 이 영역 안에 머무르려고 해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어린애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다 이 컴포트 존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죠. 누구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만든 이 편안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성장이라든가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정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나무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려면 이렇게 처음에 촉촉해진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이 닿지 않는, 물이 닿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나무 뿌리가 더 단단하게 지면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운동할 때 우리가 머슬을 키울 때도 똑같죠. 그냥 가서 설렁설렁 좀 힘들어서 바로 놔버리고 오면은 그 근육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꼭 무거운 무게를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운동을 해야 되면 내 근육이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까지. 이게 무게와 상관이 없어요. 무거운 걸 들면은 더 빨리 오는 거고 가벼운 걸 들면 더 많이 하면 언젠가 내 근육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만해 막 소리를 지르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몸을 몰아붙여야 우리 몸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익숙한 편안함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 낡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성경에는 밤 사경,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오전 3시, 오전 3시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깨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시간이신가요? 자는 시간. 오전 3시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주 지쳐있는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데 밤새 노를 저어서 가장 지쳐있는 그 상황,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풍랑을 만난 거죠. 인간의 어떤 피로와 절망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 제자들의 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무슨 수가 있어도 배난간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풍랑을 만났을 때 아우아우 힘들어도 배를 붙잡고 배 안에 있으면 언젠가 이 풍랑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칠흑 같은 밤바다 가운데에서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아무리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흔들려도 배 안에서 배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 배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본능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이제 배를 넘어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까? 주님이 저기 계신다고 하는데 왜 하필 내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욕심이었을까? 과시욕이었을까? 왜였을까?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사투를 계속하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네, 어부로서의 경험, 지식, 실력도 그리고 내가 몸을 맡기고 있는 이 배라는 것도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결국 가라앉게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갔을 때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버린 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게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가짜 피난처를 베드로는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배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안에 꼭 있어야지 내가 안전해. 누군가에게는 이게 통장 잔고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직함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익숙한 요 정도까지만 선을 싹 긋는 종교 활동이 그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런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서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을 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싶은 배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그 익숙한 배가 과연 인생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낡은 배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안주지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가? 제자들이 공포에 다 질려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밟고 다가오십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선언하시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 의미심장한 장면이냐면 고대 구약의 세계관에서,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밤의 바다와 풍랑은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혼돈,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막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흑암 가운데에 그 물이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혼돈, 죽음, 절대적인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그런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계산, 그것이 다 무너져버린 절망과 혼돈과 죽음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때 한번 멈춰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베드로 너 걷고 싶어? 그럼 내가 일단 바다를 멈춰줄게.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것 뿐이지 사실은 풍랑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는 계속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영적 성장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시선과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다 편안해지면, 이게 다 좋아지면 주님을 좀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영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가? 그 여부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달려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걸어와라 그랬으면 그것 또한 놀라운 장면이긴 할 테지만 믿음과는 연관이 깊게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눈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걷는 것은 사실은 옅은 믿음입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있어도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믿음이 참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되었든 그 말을 듣고 배의 난간을 이렇게 넘어서 물 위로 가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멈춰있는 글씨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상상력을 활용하면 이거 건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챌린지 되는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게 배 난간을 붙잡고 막 밧줄로 자기 몸을 막 묶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게 막 균형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발을 올려서 배의 난간을 밟고 물 위를 향해서 건너는 거예요. 자빠질 뻔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게죠.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영적 도약을 한번 경험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상상력을 우리가 넣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걸었을까요? 물 위를 자벅자벅 걸었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아니면 막 휘청휘청하면서 걸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성경은 어찌되었든 성경은 그가 곧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물에 왜 빠졌나요? 상황이 더 나빠져서 물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여서 빠진 건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풍랑은 계속 치고 있었던 대로 계속 치고 있었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일어나서 똑같이 그냥 물을 걸었던 거예요. 바뀐 건 단 한 가지예요. 그의 시선이었어요. 그가 바람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갈래길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성이는 상태.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의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발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이 발을 보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원래 익숙했던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배죠, 배. 이 배로 돌아갈까 아니면 주님께로 걸어갈까 했던 이 서성이는 마음의 상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랬던 거예요. 이제 걸을 때 걸으니까 처음에 신기했겠죠. 야, 내가 걷네, 주님 내가 걸어요 막 하다가 막 풍랑이 계속 있는 걸 보다가 아마 배를 받겠죠. 아, 내가 미쳤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퐁당 빠졌다라는 거죠. 그가 후회했을 거예요. 무서웠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장의 길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가 삶의 거센 바람을 맞자마자 다시 과거에 익숙했던 나의 안전했던 지대로 유턴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사이에서 서성이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불안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막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아마 밧줄을 가지고서 막 몸을 탱탱 묶으면서 네 몸에다 내 몸을 묶자, 여기다가 묶자 하면서 막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밧줄은, 그리고 그 배는 이 거친 파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전장치로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밧줄을 꼭 쥔 채 배의 난간에 몸을 놓고 있으면 결코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보면 어떡하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몸을 밧줄로 묶어서 원래 안전했던 데다 꼭 묶어놔요. 통장 잔고에다 묶어놓고, 가족에게 묶어놓고,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묶어놓고서 주님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하면서 밧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밧줄에 묶인 채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실 믿음의 고백은 거짓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짓된 욕심일 뿐입니다. 절대로 주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한계선, 내가 꼭 묶어두고 있던 이 밧줄을 놓아버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조금이지나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조금이지나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 밧줄들을 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가 뭐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부로서의 능력치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믿음도 다 없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밧줄 좀 다시 던져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서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배에 올려주시자 바람이 그쳤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겨요.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풍랑을 멈춰주시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굳이 이런 고생을 하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고 막 힘이 다 빠졌을 때야 풍랑을 멈춰주셨을까? 저는 이게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풍랑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과연 주님께 물에 빠졌을 때에도 손을 내밀었을까? 물 위를 걷겠다는 어떤 마음의 담대함이 생겼을까? 주님을 바라볼 수, 풍랑 가운데에서도 밧줄이 아니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까? 즉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부셔버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가짜 피난처를 내려놓고 마침내 내 삶의 배라는 그 배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왜 이게 생기나, 이건 언제 사라지나, 이 풍랑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풍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내 삶의 그 안전지대라는 그 피난처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할 때, 그분이 내 배, 내 삶의 배라는 그 배에 오실 때 풍랑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돌파해야 할 편안함이라는 벽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변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죄의 문제들, 그것들을 가만히 있을 땐 편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내가 이게 나쁜 건지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히 거리만 두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던, 저 사람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관심 두지 않으면 편안하니까 있으면 되지라는 태도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내 삶으로 통제되는 요 범위 안에서 절대 나아가지 않겠어, 사랑의 실천도, 친절함을 베푸는 것도,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다 요만큼만 멈춰 있을 거야 라는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는 그 밧줄을 한번 놔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더 먼 곳을 향해서 한번 한 발짝 내디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설 때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우리의 손을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영적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